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시며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인 김향 권사님이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이 한 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적으면 되겠지. 그런데 늘 하나 이상의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었고, 그렇게 15년 정도 지나고 돌아보니까 16권의 노트에 꽉 채운 37,377개의 감사의 제목들의 풍성함을 누리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10여 년이 더 지났으니까 5만, 6만, 7만의 감사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니 감사가 이어지는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적어보면 지남철에 못이 붙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감사에는 또 다른 감사가 꼬리에 붙어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김양 권사님이 감사하는 원칙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사 노트를 적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나고 느껴질 때마다 감사 노트를 즉시 적었습니다. 둘째, 모든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마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을 따로 떼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사님의 매일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벽 기도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저의 매일의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2026년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관 씌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목들로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자녀는 우리 집에 들어오죠. 하지만 이방인 다른 집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빛과 손께 오고 매해 맥추감사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맥추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절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반기의 감사이자 한 해의 종합적인 감사라면, 이 맥추감사절은 상반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15편 17절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믿음이 죽은 자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들은 감사하지 못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부족한 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오늘 말씀 3절 말씀과 같이 죄악에 압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죄의 본성대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3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자, 아들과 딸 된 자들, 그리고 성전에 거하는 자들, 주의 뜰에 거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육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져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성소를 향해 길이 활짝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고 아들, 딸들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며 그 우리의 아들, 딸 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죄가 이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만 주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에 주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산을 세우십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십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그러니까 자연재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연의 혼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거기에만 그칩니까? 아니요.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흔들림들, 우리 상처받고 상처 주고 때로는 싸우고 갈등하고 험담하고, 이것이 이제 나라끼리 이어지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만민의 소요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혼돈의 그 두려움, 그리고 역사의 혼돈,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이 모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이 진정케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풍파를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연 재해와 모든 흔들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의 소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전쟁하는 그 난리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홍해 앞에 선 뒤에는 애굽 군대에 의해서 이제 괴멸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 로마 병사들과 이 이스라엘 관원들에 의해서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의 아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려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 찾아오시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심으로 잠잠하게 되고 진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시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라파엘이 그린 레오 대왕과 아틸라의 만남이라는 그림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은 실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서기 452년 기독교 공동체였던, 기독교 세계였던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방족이 있었습니다. 훈족. 그리고 그 훈족의 왕 아틸라가 이미 이탈리아 북부를 다 괴멸하고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성도들은 그 무자비하다고 소문 들었던 그 훈족과 그 아틸라 왕 앞에서, 그 침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이때 교황 레오 1세가 등장합니다. 교황 레오 1세는 개신교에도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난무하던 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바로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이 교리를 정립했고, 이 교리가 나중에 개혁교회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단 총회의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벨직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수록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을 끼쳤던 교황 레오 1세였습니다. 이 교황 레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훈족의 왕 아틸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레오 1세 뒤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칼을 빼들고 분노한 모습의 환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거침없이 진격해왔던 침입자 그리고 정복자 아틸라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위압감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고 내가 로마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군대를 돌려 철수하게 된 사건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쟁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난리들이 많고요, 소요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프고 부서지고 깨지고 슬퍼하고 울고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대신 싸워주시며 자연의 그 흔들림 그리고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외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사의 제목들만 주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내는 한 해 동안 그 풍성함으로 화관, 꽃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쟁만 그치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리도 주시고요, 밀도 주시고요, 쌀도 주시고요, 채소도 주시고요, 먹거리도 주시고요,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 삶의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 기업과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히 8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 건강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 힘들고요, 찌뿌둥하게 일어나고 아유 하며 일어나고요, 밤에 잠잘 때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기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가뿐하게 일어나 기쁨으로 일터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녁에는 무사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풍요로운 저녁 식사를 누리게 하소서. 이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강이 무엇일까? 보통 구약에서 강 하면 나하르예요. 나하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애굽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만 쫄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요단강만으로는 농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하나님의 강,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강은 나하르가 아니에요. 펠레그입니다. 뭐냐? 원천, 샘의 원천.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저장해 두신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저수지, 하나님의 샘을 뜻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로 땅을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 붓듯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1절 말씀에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럼 이 관은 왕관이냐 면류관이냐? 그럼 머리만 딱 쓰는 거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림 5번을 한번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딱 맞게 쓴 관을 얘기하지 않아요. 왕관이나 화관처럼 면류관처럼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느냐? 6번 그림처럼 어깨에 이렇게 축 늘어지도록, 그래서 옷은 거의 안 보이고 꽃으로 다 뒤덮일 정도로 승리자를 축하하는 화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1절 말씀에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꽃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올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꽃관으로 둘러주시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면 거기에 이렇게 둘러주시고,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준비하면 이렇게 꽃관으로 둘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꽃관으로 둘러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꽃관으로 둘러주시고, 혹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꽃관으로 둘러주시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내내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늘의 저수조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물 붓듯 복을 내려주시어 이 땅의 모든 열매들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이 참 잘 어울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꽃관으로 둘러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풍성함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편 103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 온갖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시편 126편 3절 말씀처럼 기뻐하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니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그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